안녕하십니까 재림성도 여러분, 제 이름은 김운혁입니다. 오늘은 2014년도 7월 1일이고 제가 지금 현재 와 있는 곳은 저의 교적이 있는 버지니아에 있는 그 백인교회 앞에, 정문 앞에 서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지난 2월 10일 날 직원회에서 저를 호출하여서 제가 직원회에 가서 90분 동안 제가 한국연합회에 작년 12월 18일 날 제출했던 그 같은 내용에 대해서 90분 동안 제가 그 내용을 간추려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영어가 유창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한국연합회에 제출한 그 문서의 내용의 절반도 제가 여기 직원회에 있는 직원분들에게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직원회에서는 제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결정을 하지 못하셨고, 직원 중에서 3분 그리고 직원이 아닌 분 1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좀 더 깊이 연구하기로 하고 기회가 날 때마다 저와 함께 성경 연구에 대한 내용을 함께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피부로 느끼기에 제가 다니는 이곳 교회에 있는 직원분들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은 없으십니다. 그래서 저의 마음이 안타까운 부분이 매우 큽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잠시 달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의 역사 동안에 줄리안 캘린더, 또 그레고리안 캘린더, 이러한 달력들이 이 지구 역사 가운데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달력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연대와 또 주일 중 어떤 요일에 돌아가셨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 연구의 결론이 그 정확한 날은 알 수 없다, 이런 식의 결론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 해양 관측소에서 제시하는 천문 데이터와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서 사용하는 달력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서기 31년도에 6월절이 월요일이고, 그리고 서기 30년도에는 6월절이 수요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 관측소의 그 천문 데이터에 가서 보시면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순환 주간에 보름달이 뜬 날이 화요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줄리안 달력으로는 4월 5일이 보름달이 뜬 날이고, 그레고리안 달력으로는 4월 8일이 보름달이 뜬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월 5일과 4월 8일 둘 다 반드시 화요일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름달이 뜬 날은 단 하루이고 그 날이 화요일이라고 하는 사실은 변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종류의 달력이든지 그 달력이 수백 번 개정된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그 주간에 보름달이 화요일에 떴다고 하는 그 요일, 화요일이라는 그 정보는 절대 변할 수 없습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저희 재림교회는 지난 세월 동안 창조 이래로 여러 가지 달력이 개정되는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토요일 안식일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온 교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주간에 보름달이 화요일에 떴다는 그 사실은 부인하려고 하는지,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2014년도는 서기 31년도와 6월절의 요일이 같습니다. 서기 31년도에도 6월절이 월요일이었고, 올해 2014년도에도 6월절이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6월절이 있던 그 주간에 월요일 날 밤에 밖에 나가서 달을
살펴보고, 그러나 그날 밤에는 미국에서 개기월식이 있었습니다. 개기월식은 보름달이 뜰 때에만 가능한 것이 개기월식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밤에 제가 사는 지역은 비가 왔기 때문에 제가 달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웨더 채널에서 그리고 뉴스에서 그날 밤에 개기월식이 있다는 사실을 뉴스에서 발표했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 사는 미국 시민들이 그날 밤에 본 월식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그 주에 토요일 밤에 밖에 나가서 달을 봤습니다. 그날 토요일 밤에 본 달, 다시 말해서 화요일 날 보름달이 떴는데 화, 수, 목, 금, 토, 토요일 밤에 제가 밖에 나가서 밤에 달을 관측했습니다. 그리고 그 달을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달의 모양은 보름달이 아니고 68% 정도 되는 달입니다. 그런데 저희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고 생각되었던 서기 31년도에 천문학적으로 보름달이 화요일날 떴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유대인들은 눈으로 달을 관찰하고 달력을 만들었기 때문에 토요일 밤에 본 달을 보름달로 판단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재림성도 여러분, 제가 밤에 밖에 나가서 달을 보았을 때 그 달은 보름달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올해 2014년도의 6월절로 말미암아 서기 31년도 십자가설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실이 증명된 것입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앞에 호소하시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수요일날 돌아가셨고 서기 30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서기 30년도는 6월절이 수요일입니다. 서기 30년도라고 하는 그 계산은 윌리엄 밀러가 맨 처음에 재림운동을 할 때에 1843년 봄에 예수님이 오실 것으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그 계산이 기원전 457년 봄을 기산점으로 잡고 계산하였을 때에 그 계절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봄이라고 하는 계절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기원전 457년 봄에 에스라가 왕의 명령을 받고 출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봄에 예수님께서 1843년도 봄에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을 때에 밀러주의자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457년 봄의 기산점을 가을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가을을 기산점으로 해서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70주일 예언의 도표를 만들었고, 그 도표에 의해서 예수님이 서기 31년도에 돌아가셨다는 계산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서기 31년도는 6월절이 월요일입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지금은 지식이 증가하고 다니엘의 말한 바 말세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기 31년도에 6월절이 월요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내년에 있는 대총회에서 2015년도에 텍사스에서 대총회가 있을 것입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한국에 있는 연합회장님, 그리고 예언 전도회를 하는 여러 목사님들,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를 드립니다. 저는 한 평신도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대총회에 가서 여러 번 호소를 하였지만 제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 계신 이재룡 목사님, 그리고 연합회장님, 그리고 삼육대학교의 교수님들,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이 안건을 대총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도 대총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지 않는다면 그만큼 하나님의 뜻은 지체되고 하나님의 사업이 그만큼 지체되고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수요일날 돌아가셨고 계명을 조차 안식일에 쉬더라. 그 안식일은 토요일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안식일은 아비벌 15일로서 창조 당시의 안식일입니다. 그 말은 아비벌 15일이 창조 당시에는 토요일이었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화인 여사께서는 이 아비벌 15일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 80장에 이 안식일은 하늘에 가서도 우리가 영원토록 지킬 안식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유대인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안식일이 있었습니다. 그 안식일들을 큰 안식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안식일 중에서도 가장 큰 안식일이 아비벌 15일 큰 안식일이었습니다. 그 아비벌 15일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신 날입니다. 그 해방시켜 주실 때에 한 마리 작은 어린 양이 죽고 그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졌을 때 그들의 430년간의 노예가 해방되었습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분의 피를 흘리심으로 온 지구를 죄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해방의 축복을 기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큰 안식일을 지난 1800년 동안 잊고 지내왔고 그 안식일이 감히 폐하여졌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큰 안식일은 결코 폐하여진 적이 없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하리라. 그 때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그 때가 토요일 안식일에만 국한되는 내용이라는 선입관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콘스탄틴 황제가 회의를 소집하고 그때에 유월절을 폐지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큰 안식일들이 기독교인들의 마음 가운데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유월절을 폐지시키면서 대신에 부활절을 신성시하는 일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께서 눈을 들어 보십시오. 한국에 있는 대다수의 개신교도들이 부활절 날 자신의 교회에 가서 성만찬 예식을 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325년의 니케아 종교회의의 결과이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부활절이나 일요일 성수나 모두 다 하나님의 권위를 침해하는 짐승의 표입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고 큰 안식일은 셋째 천사 기별의 내용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인터넷에 주문하여 모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모자에 보면은 Jesus died on Wednesday in 30 AD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양심상 대부분의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은 이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확고한 믿음과 확신을 가질 때까지 성경을 펴서 부지런히 성경을 탐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는 바와 같이 베레아 사람과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일이 오늘날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이후에 곧 이어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오늘날에도 역시 존재합니다. 이 문제를 깨닫고 그 누룩을 깨닫고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입니다. 누룩 없는 떡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먹는 떡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재림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모든 인간적인 해석과 그리고 여러 가지 주석서들과 여러 가지 이론들을 다 타파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시는 가운데 성경을 펴서 성경 속에서 여러분께 말씀하시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평신도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림 성도 여러분, 원어 성경을 사십시오. 그리고 성구사전을 사십시오. 거기에 보면 기본적으로 영어를 읽을 수 있으면 누구나 히브리어를 몰라도 그리스어를 몰라도 성경 연구를 할 수 있게끔 모든 장치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판단력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주의하심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샛별이 떠오르는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림 성도 여러분, 아비벌 15일 큰 안식일은 사실상 온 우주의 광복절입니다. 다가오는 영원한 세월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우주에는 천사나 어떤 인간이나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정부에 대항하여 불순종하여 일어나는 일이 결코 영원토록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에서 이르러 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때문입니다. 선악과 나무와 우리 사이에 어떤 울타리도 하늘에 가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악과와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가 강권하여 우리들을 붙들기 때문에 결코 아무도 우리의 손을 뻗쳐서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존재는 영원토록 없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보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내용은 결코 변개할 수 없습니다. 재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세우신 이 큰 안식일 회복 운동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내년도 텍사스에서 있는 대총회에 이 문제가 안건으로 제출되기 위해서는 재림 성도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목소리를 높여 주시고 행동해 주시고, 특별히 한국에 있는 재림교회의 지도자 여러분, 저는 한국 사람이고 저는 이 기별을 어느 누구보다도 한국 사람에게 가장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미국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제시하고자 애쓰고 있지만 저 개인으로서 언어적인 장벽이 있습니다. 재림 성도 여러분, 제 마음을 생각하시고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드리는 이 기별에 대해서 그냥 넘겨가지 마시고 성경 속에서 확고한 답을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